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노력하고 노력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 즉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제일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 많은 말씀 중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진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들어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봐야 믿지. 말씀을 들으니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존재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사단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아,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구나. 알아버렸습니다. 눈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제일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바로 보낸 자를 믿는 것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제발 좀 믿으라,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일을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밥을 할 줄 알아야지, 반찬도 할 줄 알아야지, 상냥할 줄 알아야지. 여성도 일을 해야 예쁜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아이 낳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집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박받고 소박맞습니다. 어쩔 때는 쫓겨나기도 합니다. 아이 낳는 것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래를 잘하고 아무리 음식을 잘하고 아무리 상냥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아이 안 낳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와, 여성의 시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고 살면, 아이 낳지 않으면 어때요? 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 낳지 않아도, 독신으로 살아도 누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도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라. 노력해라.
노력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을 발견한 자. 아주 재미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날 겁니다. 쏙쏙 들어올 겁니다. 부활을 발견한 자. 여러분, 부활을 발견했다. 기분이 어떨까? 제가 이틀 전에 10원을 주웠는데 기분 좋더라고. 10원을 주웠습니다. 혹시 큰 금액을 주워 보셨습니까? 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수표. 옛날에는 몇십만원을 주워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몇십만원 주우면 자랑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벌금 낼 수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활을 발견하면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부활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을 발견했으니까 와, 나 부활 발견했다 떠들어 제끼면 그 부활은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였습니다. 천국,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진짜 좋습니다. 하늘나라는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에 감춘 보화라고 했습니다. 보화. 밭에 감춰 있으면 보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땅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못 본다고. 발견해야 된다고. 발견해야지만이 우와, 천국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짜 천국이 있다. 얘들아, 진짜 천국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했다. 믿으라. 진짜다. 진짜다. 천국에서 왔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술술 풀어주니까 요셉보다 더 꿈 해몽을 잘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다. 해몽을 해주셨을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풀어주고 상담해 주셨을 것입니다. 비전을 주고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마치 의사가 사람을 딱 보면 체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체질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안이 되듯이 음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이고 차가운 음식이 있습니다. 독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독약이 아닙니다. 몸이 진짜 안 좋을 때는 독으로 치료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방법이 다릅니다. 유능한 의사는 그렇습니다. 왜 나한테는 주사 한 대밖에 안 줘요? 두 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대를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능한 의원이셨기 때문에 병자를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치 저들이 또 꼬투리 잡고 욕할까 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못 전할까 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찌 하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지. 그런데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산통 다 깨지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는 환자를, 병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냐, 그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너희들은 의인이야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거 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뭐 한다고 손해를 보면서 삽니까? 천국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정의를 의식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흙으로 가듯이 육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흙입니다. 이 땅입니다. 땅을 벗어나서는, 흙을 벗어나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에 집 지면 좋다 하잖아. 흙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흙에다가. 그리고 사람은 흙을 밟아야 합니다. 땅을 밟아야 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천국 못 가는 자들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지, 영혼은 반드시 휴거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우리 영화에 보면 펜트하우스도 나오고, 그리고 궁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진짜 경이롭게 건축한다 해도 천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 그리고 왕들, 저 영국의 여왕이라든지 귀족들, 정말 좋은 집에 살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욕조가 몇 억짜리라며, 요강이 몇 억짜리래, 어이구야, 밥 말아 먹겠다. 그만큼 여러분, 상상 이상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천국하고 딱 비교를 하면요, 계집밖에 안 됩니다. 계집이 아무리 럭셔리해도 얼만큼 럭셔리할까? 럭셔리도 들어가면 개냄새 나지, 똥도 싸고. 계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계집에는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았다, 천국을 발견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쁜 겁니다. 그것을 딱 비유로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 밭이 있는데 저 밭에 야 보화가 숨겨져 있다 생각해봐. 기뻐 안 기뻐? 자기가 알고 있는데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내 밭도 아니야. 저 밭은 내 밭도 아닌데 밭주인은 몰라. 금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 주인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 밭을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얼마나 기쁠까. 이래도 아마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밭을 이제 사면 되니까. 그 밭을 사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5천만 원이다. 10평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이네. 평당 500만 원. 근데 거기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대출도 딱 하니까 얼마? 4,900만 원이 나오네. 100만 원은 모자랍니다. 100만 원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가다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든 어쨌든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 10평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도 돈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돈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돈 때문에 피곤해. 아우, 돈 때문에 피곤해. 돈 벌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5만 원짜리 굴러다닙니다.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오늘 기분 잡쳤다. 오늘 또 야단 맞고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5만 원짜리 2, 3장, 4장이 바람에 셜셜셜셜셜 날리면 에이 무슨 또 돈 에이 필요 없어. 발로 찰 겁니까? 마음이 확 바뀔 걸. 아싸 호랑나비 될 거야. 바로 죽을 거야. 그 돈을 주워가지고 우와 마음이 확 바뀔걸요. 완전 급변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사탕을 좋아하지. 장난감을 좋아하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배터리 뭔지를 몰라요. 몰라. 아이들은 그냥 이래가 휴지처럼 가지고 놀다가 짤 수도 있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자만이, 이 종이가 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자만이, 아는 자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쁠까.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멋대로 살아. 멋대로 해. 난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두루두루 마을을 다니고 있으면 평범해 보여. 알고 보니까 암행어사야. 알고 보니까 암행어사라고. 그 사람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때?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 왜? 저 사람이 살려준다는 거. 이제 나쁜 놈들 다 잡아가고 우리 할아버지 땅 뺏겼는데 이제 저 암행어사가 찾아준다는 거야. 야 이제 내가 일했는데 일하고 못 받는 월급 이제 받을 수 있구나. 저 암행어사가 나한테 준다는 거지. 야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을 받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암행어사를 무시할 겁니다. 똑같이 사기치려고 할 것이고,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할 것이고, 무시할 것이고, 나가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모르면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면 기쁨과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잘해드리고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천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사라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여성들 사라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든 거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수채구덩이에 빠지고 오물에 빠지고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고, 그러나 그 고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더 크게 뒀기 때문에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첩들, 스파이들 활동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는데 죽어도 불지 않잖아요. 왜?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국가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그 사람들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마 더 신령하고 예민해서 더 아플 거야. 배도 고플 거고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싶을 것이고, 때리면 예민해서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천국을.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 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닙니까? 왜 다닙니까? 내 꿈을 펼쳐라. 그런 직장은 드뭅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오늘도 출근을 합니까? 내일도 왜 출근을 합니까? 힘들어도 왜 갑니까? 월급 나오니까. 월급 딱 나오는 날짜에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월급이 내려가니까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몸살 나서 더 이상 출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오늘 보너스 지급합니다. 제일 먼저 출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쪼개지 못하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착한 형제들은 눈을 감겠지만 그게 못된 형제, 자식이 있으면 칼부림 나는 것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 부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나는 돈 싫어, 돈 보면 진절머리 나고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진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돈을 모른다 그러면 인생 헛살았습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내가 죽으면 100억이 나온다, 1000억이 나온다, 아마 죽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 안 죽을 거야. 엄마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살 수 있다. 1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죽는 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100억이 생긴다. 돈이 나온다. 내 자식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못 해주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한계가 있으니, 해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이 잘 먹고 살아라고. 여러분, 돈은 생명하고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돈에 환장을 납니다. 돈이 밭에 묻혀 있습니다. 그 밭이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성스럽겠습니까?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2011년 4월달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이 넘는 마늘밭에 110억이 넘는 5만 원권 다발이 여러분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묻은 사람이 어디가 있었는 줄 아세요? 감옥 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감옥이 힘들었을까? 행복했을까? 행복한 거야. 나갈 날만 기다리는 거지. 1년 2년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110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 3년 가면 110억 준다 그러면 안 갈 사람 없을 겁니다. 큰 집에 가서 3년만 있다가 나온나 110억 줄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갈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3천만 원 줄게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하루도 가지, 하루는 가겠다. 한 달은 가겠다. 그러나 110억 준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이 사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170억인가 18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현금 다발을 110억 넘게 5만 원권으로 묻어두었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이 의심 많은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가 돈을 가져갔을 것이야. 거기에 시비가 붙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 110억이라는 현금 다발이 나와버렸습니다. 유명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휴지 조각이 나왔다 그러면 쳐다보지 않을 건데 전국에서 저 땅 주위에 마늘밭 다 파헤치고 혹시나 다른 곳에 묻어뒀나 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 왜 돈을 좋아할까? 돈 때문에 목숨을 걸까? 왜 그럴까? 돈이니까 할 것입니다.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은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돈을 사랑하냐면 화폐에 유래가 있습니다.
화폐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5만 원권이 있었나? 만 원권이 있었나? 1,000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없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쌀, 고구마, 감자, 마늘, 양파, 인삼, 쑥, 산나물, 토끼, 호랑이, 이게 돈이었어요. 내가 감자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가지고 가서 조기를 사오잖아. 고등어를 사오지 않습니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사냥꾼들은 사냥을 해서 그 가죽을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만물이 다 돈이라는 거죠.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즉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열광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에 이끌리는 겁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돈도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 재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나 돈은 사랑해. 돈은 너무너무 좋아. 돈은 싫지가 않아. 예.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남자 여자한테 차였습니다. 진짜 나의 이상형이 있었는데 나를 찾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시렸습니다. 인생 허무하다. 죽고 싶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 자살할 거야. 그런데 로또가 됐네. 죽을 거야. 그 돈으로 어제까지 사귀었던 그 여자보다 더 예쁘고 더 착하고 더 아름다운 여자를 꼬실 수 있습니다. 맞지요? 물질이 생기면 안 죽는다고. 죽으려고 하다가 나 죽어야지 하다가 큰 물질이 생겼는데 빚더미 때문에 죽잖아. 빚 때문에 죽잖아. 왜? 그 돈 때문에 죽는 거면. 내 돈이 아니라 내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뛰내려 버리는 겁니다. 못 쓰니까. 내가 월급 타면 90%가 그 지금 100%가 다 빠져나가는데 아버지가 빚만 물려줬어. 보증을 잘못 썼어. 그거 갚는데 뼈 빠지게 고생. 차라리 산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안 나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나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직장에서 어떨 때 희망이 있습니까? 월급 잘 나올 때. 형수님 맞죠? 생각지 못한 보너스, 뜻값 나올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줬어. 일반 사람이 돈 주면 나중에 변심하면요,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에 내놔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주면 불안해. 확실한 보장성이 없어. 그러나 부모님이 주는 돈은 너무 기뻐. 왜? 부모님이 내놔라 하지 않으니까.
진짜 사랑해서 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준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돈을 준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해, 그것도 좋지. 근데 사랑이 안 하고 그러면서 뭘 하나 건네줍니다. 우와, 돈이 들었어. 봉투에 돈이 들었어. 그래가면서 가서 사는 거야. 돈을 받았으니 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이것도 기쁘지만 사랑해 소리 하지 않고 봉투 하나 주면서 뭐지? 사랑의 소리도 안 하고 사랑의 소리도 끝까지 하지 않고 사는 무슨 사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100만 원짜리 숲이야.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돈을 잘 벌을 때 여성들은 좋지 않습니까? 늘 일하러 나가는데 들어올 때마다 여보 사랑해, 아들아 딸아 사랑해, 사랑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돈은 안 갖다 주고 계속 집에 와서 사랑해, 사랑해, 여보 돈 좀 줘, 내 또 나가서 일하고 올게. 돈은 안 갖다 주고 내 사랑한다 소리만 하고, 그러면 에이고 이 양반아 나가 죽어라, 들어오지 마라, 귀신이 되기 전에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살고 물질에 죽습니다. 왜? 돈은 하나님 거니까. 돈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 거니까. 이 자연이, 이 만물이 사람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는. 즉 돈은,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고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돈 덩어리입니다. 생명보험, 어떤 사람은 죽어도 10원도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죽으면 우와 수십억이 나와요. 왜? 보험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보험을 넣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 한 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들이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자들한테 잘해줘.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것은요 대박입니다. 대박.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순간 대박이라고. 대박. 이름이 대박입니다. 대박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이것을 모르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신다. 가치를 알아야지. 화폐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지. 로또 1,000원 주고 샀는데 세상에 번호를 맞춰버렸네. 이 종이 쪼가리가 1,000원이에요. 예? 비싸봤자 5,000원밖에 안 돼. 5개 긁으면 5,000원밖에 안 돼. 근데 번호를 맞췄다. 이것은 일반 종이가 아닙니다. 이게 1등이 당첨되면 15억이라 치자. 1,000원짜리가 15억이 되는 겁니다. 15억이 되는 거라. 세금 떼면 얼마 받아요? 15억에 세금 떼면 그 중에 10억 받는다 치자. 9억 줄게 팔아. 가면 팔겠어요 여러분? 나 안 판다. 나는 1억을 왜 손해봐? 이 로또가 번호를 맞추는 순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순간 로또 번호를 맞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가는 순간 그 말씀을 생명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던 길을 내 멋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여러분 부활을 발견했는데 두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 밤길 무수합니다. 밤길을 무수하는데 저 산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운석이요 몇 억 하거든요. 운석이 떨어졌대. 안 갈 것 같습니까? 예, 후레쉬 없어도 돌 하나 주워가지고 머리를 부싯돌로 삼아 척척척 하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개념을 아셨습니까? 돈.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왜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뜻을 펼치는데 어떤 뜻? 하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왜 허무한 줄 아세요? 인생 허무한 부자들 왜 허무하냐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거로 생각하니까 이거 내 거야. 하나님 건데 내 거야 하는 겁니다. 저 만물 있죠? 만물, 산. 저 다 내 거야. 진실성이 없는 거지. 저 다 내 거야. 어떻게 자기 거야? 하나님 거지.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 땅에 오물을 버리고 내 땅에 왜 내 땅을 지나가? 벽돌 쌓아버리고 자기 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썩난다고 때리고 짜증난다고 때리고 술 먹고 어때요? 술 취해서 자식 때리고 자식을 도와주고 자식이 잘못하면 해초를 때리고 훈계를 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여기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생겼다. 물질 정말 많이 생겼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물질 많으면 많을수록 나 예배 안 드려. 나 말씀 듣기 싫어. 이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헛되고 헛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일명 율법을 다 지킨 자였습니다. 자칭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고심하고 근심 걱정 심히 고심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벽을 못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벽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물질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반드시 여러분 물질의 그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관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첫 관문이자 마지막 관문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을 주관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부활을 발견한 자였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와, 돈이다, 돈. 석유 발견한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천연가스 발견한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보물섬이 침몰해서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거 발견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발견한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요즘은 또 보이지 않는 돈, 코인 시대가 왔습니다. 암호화폐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1조, 지금 시가로 1조, 비트코인이 더 오르면 몇 조가 되겠죠? 1조를 가진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가족들도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모르면 못 가져가니까. 비트코인이 1조가 있다,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창조자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 자기가 그냥 주권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매듭짓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산다, 형제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매너 있게 대하고, 그러면 커피 얻어먹을 수 있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리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은 금인데 좀 시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에게 매너를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 피곤하네, 피곤해 보이네,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까요? 이게 돈 버는 거라고. 돈 버는 거라고. 힘내라, 힘내세요. 와, 너무 멋있다. 야, 똑똑하네. 야, 잘생겼다. 훌륭해. 넌 할 수 있어. 이거 돈 버는 거라. 그 사람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가는 것 같지만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이 되고 있습니다.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판의 말을 해. 형제의 비판을 말을 하고, 항상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요. 빚더미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빚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빚 많은 사람은 절대 누가 데려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여러분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는다고?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 옛날에 그 천냥은 지금에는 10억이 넘어요. 예, 천냥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100억이 될걸. 엄청난 돈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즉 말 한마디에 천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을 빚지는 자가 있고 빚을 갚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냥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냥을 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돈입니다. 공짜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대하시고 소중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형수님이 제게 수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거 다 돈입니다. 형수님은 봉사를 하시는데 그거 다 돈입니다. 제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데 형수님이 수리수리 마수리가 저한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픈 곳이 치유가 되고 낫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잖아요. 돈. 물질인 것입니다. 돈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돈입니다. 돈하고 다 결부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시비 붙으면 벌금. 열받는다고 차 어떻게 해요? 달리면 신호위반하면 벌금. 주차를 잘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물질하고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나 돈을 좋아한다. 이번 주는 여러분 정말 돈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야 예쁘다. 진짜 똑똑하네. 이거 돈 버는 거라고. 예? 돈만 진짜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말을 던지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요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조를 가지고도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부화로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불의에 굴복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말은 생명이니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억울해도 참고 살아라. 억울하다 해서 주 때리고 가서 주 때려버리면 네 돈이 사라지는 거야. 억울해도 참아라. 속상해도 참아라. 돈이 이자가 복리에 계속 부르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이야. 먼저 태어난다고 부자가 되나? 예? 아니잖아요. 나중 태어나도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돈이 여러분의 끝이 될 것이고 거부가 될 것이고, 천사들이 보기에 우와 돈 많다. 누구야? 섭리인이래. 돈이 어마어마해. 엄청나게 돈이 많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의가 차고 넘치면 천사들이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발견한 자, 부활을 발견한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는 것을 모르니까 포기를 하지. 부활. 우리는 부활을 발견한 자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깨워줘 주셨습니다. 천국을 발견해야지. 밭에 감추인 부활가 천국이야. 감춰있기 때문에는 몰라. 너희들은 발견했으니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길을 가도록 하라. 반드시 너희들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다 받았으니 정말 모두 다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의 상,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라 갑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